요한복음 1장 48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익숙한 글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집에 가장 많이 장식한 액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 사진 액자의 유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이 덮인 중국 그 오지에서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오 주님, 오늘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것은 이제 막 눈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눈 사이로 검은 땅들이 드러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순종해서 말에서 내려서 그 땅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필름을 현상했는데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안에 있는 글은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 감각을 번쩍 일깨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눈 덮인 대지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듯이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주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여기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없이 듣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 의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는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 선생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굴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두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또는 무엇을 믿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인간의 내면의 갈망을 향한 초대이며
신앙 여정에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흔드는 갈망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존재적 질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 바로 앞에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 답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동문서답으로 우리가 들리게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 사이라는 어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대답은 자기들의 갈망을 알아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초청 또는 허락을 받고 되묻는 히브리식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다라는 말이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는 질문은 현 주소를 묻는 게 아니고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관계적 질문을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죠. 당신이 거하는 곳에 함께 오래 머물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희망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허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초청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그 초청을 제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진짜입니까? 라고 되묻는 되물음이었고요. 여기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허락한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대답은 그래 내가 정식으로 이제 너희들을 초청한다 라는 선포였죠. 이제 내가 내 제자로 허락할게. 내 제자로 이제 받아줄게. 이 말에 두 제자는 곧장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였죠. 주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았고 안드레는 곧바로 형제 시몬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선택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만난 이 메시아를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우리 주인공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맞춤 전도의 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적어도 나다나엘의 성경 지식을 볼 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다나엘이 가진 나사렛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고 위대한 인물이나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보통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나사렛 사람 천하게 여겼죠. 무심했고 무지하게 굴었어요.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그 말이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다고 느낀 거죠. 나사렛?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 아니야? 그럼 아닌 거야.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성경적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 충돌을 의미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났고 그의 제자가 된 빌립은 와서 보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나다나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만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예수님처럼입니다. 안드레가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와 보라였죠. 와서 보라였어요. 와 보라라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의 전도 방법을 제자가 된 빌립이 바로 배운 것이었어요. 그 선생의 그 제자죠. 놀랍게도 이 강력한 와서 보라 이 전도에 완강하게 저항했던 나다나엘이 신기하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와 보라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간단한 전도 방법의 말 한마디, 와 보라. 이 간단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한마디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데 그 한마디에 꽂혀서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올 사람이 많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꼭 한 번만 와봐라.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다나엘처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문이 나오게 되죠.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았다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무화과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나 하는 거 아닐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이는 마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았죠.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분이 있었는데요.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139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에 따르면 주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게 힐끗 지나가다 쳐다보고 간 게 아닙니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을까? 무엇을 살펴보고 있을까?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자, 첫째,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고, 남을 흉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지 남을 칭찬하고 진실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욕하고 저주하는지 축복하는지 살펴보시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했는지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지금 자동 음성 그 저장 장치가 있죠. 누군가의 통화를 자동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빼도 박도 없는 증거죠. 그가 말했고 내가 말했고 다 기록으로 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발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들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들으셨네요. 주님이 듣기 원하는 말이 뭘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의심과 부정과 불신의 말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믿음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을 듣고 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만 들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 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뭐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제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런 말을 왜 해? 걱정하실지, 아니면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럼 그렇지, 흐뭇해 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팔려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의 입술로 직접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부인했죠. 놀랍게도요, 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런 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더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예수님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돌이켜서 똑똑히 베드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베드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들었어. 네가 나를 부인하는 소리 말이야. 나를 모른다고? 내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많이 쳐다봤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손짓 머리가 막 쭉 빗었습니다.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말한 걸 들었어. 여러분, 참 우리가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계시나요? 입술에 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 생각을 보고 계신. 단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속의 생각을 보신다니까요. 실례로 마음의 간음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너의 마음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인다, 다 안다라는 거거든요. 말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품은 생각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있어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은 말을 안 하죠.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께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최후 만찬 시간에요, 가룟 유다가 애써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 생각이 없다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양 위장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뜻한 말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섬찟한 거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빨리 나를 팔아라, 그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더 이상 두렵고 떨려서 여기 못 있겠네 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을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사도행전의 교회의 부흥기에 이 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자 사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과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죠. 이것을 보고 명예욕에 굶주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신용을 내서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헌금을 하면서 전부를 다 헌금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빼고요. 이 거짓말을 보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알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그 베드로는 계시받은 대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사실 생각, 마음의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때아닌 예비군 훈련을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원생들은 예외 조치가 되어 있어서 훈련을 안 가도 되고 학교에서 8시간 한 학기에 1년에 16시간을 학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신학생들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수천 명의 불순자들의 입에서 뿜어대는 이 담배 연기 때문에 담배 일발 장전 발사하면 갑자기 사방에서 담배가 뿜어져 나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없게 만든 것은 단지 그들 입에서 뿜어나오는 담배 연기만은 아니었어요. 담배 연기보다 더 독한 것이 뭐냐면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음단 패설이에요. 그건 정말 머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머리를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럴 바엔 하나님께서 왜 훈련장을 왜 보냈을까? 차라리 날 팍 쳐가지고 그냥 이런 곳에 안 오게 하셔야지. 자, 그런데 이 말을 착 듣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비군 훈련하느라고 총기 수령을 하는데 M1 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 뭐 한 옛날 재래식 총인데 무게가 꽤 나가요. 5kg 정도 거의 나가는데 40정을 한 소대 그 40정을 박스에 담아서 옮기는 건데 한 250kg 됩니다. 이것을 4명이 가지고 가다가 그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버티다가 그만 디스크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쓰러졌죠. 사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허리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잘못 마음속에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진짜 되게 호되게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야, 이거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치시네. 또 치시면 어떡하나 항상 두려웠어요. 그러다 유학 중에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등록금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입학이 취소될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합쳐서 그때 5개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번 돈을 다 합쳐서 1년을 다 1원도 안 쓰고 모아도 등록금에 택도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연금 등록금이 비싸죠. 등록금 데드라인이 다 된 마지막 날에 그날도 아침 새벽에 일하려고 자동차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주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요. 이상하게 그날 너무나 이 서러움에 복받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불평하면 또 치실까봐 너무 두려워서 이거 말도 못하겠고, 아이고, 생각도 아시는 주님인데 이런 생각하면 바로 또 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입이 들킨 거 아니야? 입이 내 마음에 품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 아니, 어차피 알고 계시는데 숨길 수도 없는데 또 다 아신다고 쳐도 내가 불평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떨 것이야. 제가 그때 그냥 이왕지사 들킨 거 오늘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해보자, 바로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끼리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제 딸이 대학을 붙어놓고 돈이 없어 못 가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뭐라 그러겠어요? 딸이 생각할 때 목사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며. 채워주기 뭘 채워줘요? 이러면서 무능한 아버지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안 주실 거면 돈을 벌으라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입술의 말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의 생각, 의도, 그리고 계획, 바람, 희망, 이런 걸 다 아세요. 전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대들었으면 이제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보고 있다, 잘 알아,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데 그날 비가 너무니 많이 와서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지더라고요. 자동차를 타는데 와이퍼로 아무리 해도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빗물보다 제 눈물이 더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죽을 뻔했죠. 아마 죽기를 바라면서 운전했던 것 같아요. 죽자.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아버지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아세요. 주일날 너 어디에 있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 몸짓, 손짓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바디랭귀지라고 말 안 해도 몸으로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잖아. 얼굴 찡그리잖아. 말하고 있는 거야. 나 싫어, 불쾌해, 너 미워, 그거 부당해.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상태에서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 불만을 마음속에 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에 완벽하게 불신으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모르시겠지?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범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해야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 담대하게 죄를 질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시는데 마치 세상 사람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혹시 말하고 세상 사람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용감하고 무식하게 죄를 지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아무리 외쳐봐야 겉된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범죄할 수 있죠? 그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어른 앞에서 함부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버릇이란 말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런데 우리 막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더 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인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한 것도 부인하고, 임마누엘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면서 복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너 나를 믿냐? 안 믿잖아. 세상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 아무 데서나 얼굴 찡그리고 있잖아. 내 말을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자기가 생각한 품은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서 죄를 짓는 강심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우리는 고의로 외면하잖아요. 안 마주치고. 그래야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기도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나, 무슨 의도로 이 기도를 하는가, 무슨 말을 입에서 내놓는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먼저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가운데 뻔뻔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말, 생각,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한받은 시간 다 하시라옵니다. 우리 마음이 순전하여서 정말 간사하셨는데 이 참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주여 그때 마음을 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운 인생과 이 세상 영광과 참 내놓고 생명의 생각 소위 예수님과 이 생각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군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안 보시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뻔히 보는 가운데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함부로 했습니다. 악한 생각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도 하고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몸짓 손짓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보시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